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하는 대목입니다.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냉담하게 반응하시고 끝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여인의 진지한 또 깊은 믿음을 보시고 그 후에야 고쳐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등장한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 7장에 의하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리아에 속한 베니게 사람이라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인 지리학이나 역사에서 하는 명칭으로는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입니다. 당시는 다 그 동네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스에 점령하여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헬라인이라 하는 이름으로 불렸고 실제로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은 땅인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개라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아주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마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내용에서도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말하자면 그 속에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그 고발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그 뜻이 무슨 뜻이며 예수님께서 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 다윗의 자손으로 불려지는 메시아직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이 다윗의 왕권을 잇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왕권의 특징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보죠.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위에 앉으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형성했던 다윗의 통치권으로 상징된 영원한 통치자의 통치의 그 원리, 통치하는 방식, 그 성격이 뭐냐? 공평과 정의라 이겁니다. 포로된 자를 돌리며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국률과 자비라 이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여인이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에 대하여 또 그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는 메시아에게 준 사역인 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내용이 우리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다면 내가 유대인에게 가지 이방인에게 가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을 것 아니냐. 그러자 여인의 답이 이겁니다. 역시 이 처음에 그를 호칭한 대로 다윗의 위에 앉으실 왕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족속에게 공평과 의를 행사하실 분입니다. 이겁니다. 이사야 16장에 가보시죠. 이사야 16장 5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또 한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왕권에 앉으실 위는 그 왕권을 휘두르실 이는 인자하실 것입니다.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입니다. 그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바요. 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통치자 앞에 은혜와 자비를 얻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스스로를 개라 취급받음을 당연시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이 여인과 당연히 그 옆에 같이 엎드렸어야 할 유대인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들이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더욱더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이라면 하인이고 종이라면 혹은 짐승이라면 가축들에 불과하다면 얻어먹기나 바쁘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더 고급한 일에 순종하는 일과 배우는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수준도 안 되지만 자녀라면 더욱더 그래야 하죠. 그런데 유대인은 그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시편 84편에 가봅시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라 자손은 이 가문의 어른인 시조인 고라가 이 자손은 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가문인데 출애굽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 받는 영광과 그 지위를 시기하여 한번 반항했던 여러 사람과 연계해서 모세의 지도권에 반항했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몹시 혼났던 그 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역사를 보면 이 고라 자손이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받지도 않았고 또 그 직책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로서 그 가문이 존속됐고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 그들이 아직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여기 있는 표현으로 보아서 조금 힘들고 좀 그 일에 중심되는 데서부터는 밀려난 일들을 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표현이 그런 상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이 깨우친 게 뭐냐면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겁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한다 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자들의 장막에 손님으로 가는 것, 주빈으로 대접받는 것, 혹은 그런 자기를 근거해서 사는 자로서 주인이 되는 것, 이런 것과 하나님 문지기를 비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으냐?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얻는 자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은 자기의 필요한 것을 자기가 만드는 자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죄 짓는 것들이죠. 이 세상에서만 쓰이는 것.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은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얻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거룩에 속한 것이죠.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생에 속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알고 그가 말하자면 오늘 우리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집에 개가 되는 게 낫지 악인의 집에서 왕노릇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무슨 얘기로 우리에게 그 생각을 인도하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이거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을 왜 반대합니까? 십자가를 짐으로써만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악인의 장막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저들의 우월감을 만족시키고 저들의 자존심을 만족시킬 힘에 불과하지 저들을 영적으로 고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저들에게는 기대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으로 가보시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유대주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무슨 공격을 하는가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지키라고 준 거 아니냐? 율법을 받은 것이 무슨 자랑이겠느냐? 지켜야 자랑이 있지.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꾸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자기네들은 다른 종자라, 저들은 유일한 우월한 종자라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율법의 자랑은 지키는 데 있지 소유한 데 있지 않다 이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유명한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범죄하여 법정에 쓴 죄인이 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자랑하는 것은 도리어 손해만 된다. 그렇죠? 그가 법을 얼마나 잘 아는가를 범죄하여 잡힌 법정에서 떠드는 만큼 손해지요. 몰라서 그 죄를 범했다 그러면 정상 참작이 되지만 알고 그랬다 그러면 매우 철화밖에 나올 게 없지 않겠습니까? 법이란 지키는데 그 가치가 있죠. 아는 것은 지키자고 아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유하고 아는 것으로 이미 기고만장해버렸습니다. 지키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데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이것들을 동원하고 그것을 써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적은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으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들이다 이거죠. 빌립보 3장에 가면 그래서 이런 유대주의에 관한 사도 바울의 아주 분명한 경고와 꾸중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네들의 선민된 것, 그것만으로 자랑하고 실제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는 하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개란 모든 짐승을 대표하는 짐승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지금 개가 등장합니다. 짐승들이란 본능을 따를 뿐 어떤 의미나 가치나 무슨 고급한 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존재죠. 이게 개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범죄를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거룩하심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자랑을 앞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한 자들, 행악자들입니다. 손할례당, 여기서 말하는 손은 손해본다는 뜻의 손자입니다. 할례를 행하되 그 할례가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민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그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그 할례를 써먹지 않고 다만 할례를 행한 것 그것을 무슨 훈장인 것 같이 달고 다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지 않는, 그래서 그저 피부를 상처낸 것에 불과한 가식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을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표현들, 저들을 개라고 하고 행악자들이라 하고 손할례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짝을 찾을 수 없는 통렬한 꾸중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늘 골칫거리입니다. 유대주의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종교를 빙자하여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그런 생각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본성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자랑인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자로의 책임과 변화는 없고 예수를 믿은 자랑, 안 믿은 자와 비교한 자랑만 있다면 이건 아주 지랄이에요. 난 믿었고 넌 안 믿었다. 믿었으면 믿은 내용과 표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그 표만 내고 있어요. 믿은 표를 내요. 믿은 표. 안 믿은 자와의 구별만 있고 믿어서 져야 하는 책임은 없어요. 믿은 자다운 게 없어요. 알아들어요? 이건 누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네.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너나 잘해 이거예요. 각자가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봐요. 예수를 믿어서 뭐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어디 거기에 예수를 담고 쫓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있는가? 거기에 어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가 있나? 거기를 생각해 보라고요. 신자다운 내용과 변화는 없고 예수 믿은 자랑과 교만만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그래. 한국교회 아주 대표적인 병폐예요. 그렇게들 잘난 척을 하는지 몰라요. 나 어느 교회 다녀요가 그게 그렇게 큰 자랑이에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야 그럴 일이 없죠. 유명한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데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딸.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가나안 여인을 등장시켜 이 사건을 기필코 기록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은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있으세요? 아니면 백마 타고 오세요?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의 요구를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과 여러분이 가야 할 그리고 채워야 할 모든 내용들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말해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지금 이대로 여러분은 다 갖고 있고 다 됐고 이제 하늘로부터 여러분이 남보다 잘났다는 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후자는 유대인들이 범했던 실수며 오늘날 그토록 많은 성도들이 범하는 실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지속되어야 된다 하는 걸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구원 얻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주시는 것 외에는 내가 살 방법이 없고 주인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악인의 장막의 왕이 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의 문지기가 되시고 하늘나라 문을 지키는 강아지, 진돗개까지 바라지도 마십시오. 누렁이, 잡종, 개도 못 되면 닭, 소, 말, 돼지. 그러나 하늘나라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신자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자기 신분의 확인이요. 하나님 앞에 매일 들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필요한 것이 온다는 사실을 확인한 분명한 자기 인식입니다. 거기에는 자랑이 있을 수 없고
심판이 있을 수 없으며 나 자신을 위해서나 이 시대를 위해서나 내 이웃을 위해서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밥상을 제발 발길로 한 번만 차주십시오. 흥부가 형수 집에 갔다가 밥 좀 달랬다가 이뺨 한 대 얻어맞고 그 다음에 한 게 있죠. 이쪽 뺨도 때려주십시오. 밥풀 많이 묻은 주걱으로 때려주십시오.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밥풀이 영생이요, 영에 속한 양식이요, 생명이요, 영광이요, 그런 것임을 압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무릎을 꿇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요, 생명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제껴놓고 세상 앞에 우리의 한눈을 팔지 말게 하시며 예수님 없이 무엇을 소유하는 세상의 유혹에 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를 뒤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며 충성하며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